지난 주간에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라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모임이 메시지와 또 우리 이 저녁마다 렘넌트의 밤 이런 가운데 우리에서 보니까 우리 5명 또 우리 박상희 집사 가족 5명에서 1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는 24시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면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로 이게 25시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면 영원한 언약 속에 가는 곳마다 서밋,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승리하는 생활, 그리고 리더가 되는 현장,
여러분 그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6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살아온 체질이라. 나라 주권 회복해야지. 아이고 로마 물러나고 이 나라가 독립해야지. 이게 그들의 체질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왼쪽에 동그란 게 뭡니까? 일본이 지금 짝대기 들고 그 엎어져 있는데 저 엎어져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라. 경제주 패고 있고 저기 빨간 데 저 노란 별 있는 거는 뭐지요? 중국이지. 발로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발로 굴리고 있는 저 깃발이지 뭐지요? 러시아지 러시아.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저 깡패 비슷하게 저 덩지고 있는 저게 뭐지요? 저게 북한이라. 근데 미국은 저 뒤에 차 타고 앉아갖고 구경하고 있고 지금 우리 딱 한국 상황이 조선 말기에 있었던 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정부가 뭐 누구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대한민국이 좀 막 이것저것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체질로 묻는 거예요. 그때 이런 7절에 주님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참 진짜 속 터지는 소리입니다. 주님 알 바 아니라니요. 우리 지구석이 지금 우리 애 문제가 우리 경제 문제가 지금 막 내일 모레 막 빚잔짝이 생겼는데 알 바 아니야라니요. 막 오랜만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주여 그러니까 알 바 아니요. 응답입니까? 놀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너무 간절하게 주님 이게 막 큰일 났습니다. 죽느냐 사는 이랬는데 주님 뭐라고요? 그건 네 기도도 제목할 게 아니다. 그건 뭐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체질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그래. 나라 문제, 경제 문제, 집안 문제, 사업 문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때가 되었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걸 애울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축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를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에 온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결과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적으로 보는 중에 오늘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결과를 오늘 사실은 이 4장이라는 내용 속에요. 4가지의 기적이 길게 설명이 되는데 그냥 오늘 한 예배에 묶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메시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덩지고 악한 뭐 김정은이 같고 막 김일성이 같은 사람한테 막 그냥 문제 오면 고소하다 할 건데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참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좀 되면 다들 의식주 성공하려고 다 세상의 번영을 두고 쫓아가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선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 전도사라. 여러분 전도사가 결혼을 했는데 애 둘 놓고 그리고 젊은 와이프를 두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아들 둘 전도사라.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선신도사로 이랬는데요. 무슨 병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사모님 앉아있고 둘 앉아있고 이럴 때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막 할렐루야 이래 될까요? 속으로 아이고 주님 이래 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여러분 그렇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남은 아내와 자녀들이 그것도 아마 병치레를 한 것 같아요. 빚을 많이 남긴 거 보니까 그 부채를 많이 지고 여러분 그 남편 되는 전도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빚을 준 채주가 찾아가지고 빚 내놔라고. 그러니까 우리 줄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 아들 둘 내놔라고. 그 아들 둘 어디래요? 애 둘 팔아서라도 자기 돈 빌려준 거 뭐 다는 아니라도 해결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잔인합니다. 아들까지 요구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이 전도사,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여차여차히 남편도 죽고 빚 많은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아들 둘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만화처럼, 정말 무슨 뭐 환타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 없다고 하는데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러니까 찾아보니 뭐가 있어요?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기름. 그래, 그러면 옆집에 그릇을 다 빌려오너라. 그래, 왜 그릇을 빌리려 했을까요? 그래,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래, 문을 닫으라. 그리고는 있는 기름을요, 그릇에 붓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밖에 없는 기름인데도 갖다 보니까요, 그다란 다라이 같은데도 기름이 가득 차고, 물동이도 가득 차고, 항아리도 가득 차고, 막, 온 방에 기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 끝나는데 뭐 할 때요? 그릇이 더 없느냐 할 때, 없는데요? 이럴 때 기름이요? 끝난 거예요. 더 그릇이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없는 거 여러분 찾고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목표하고 나가지만 그거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쏘은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게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이 있다고요? 에? 영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갔더니요, 그래 막 일본 파고는 세상이 그 극장에서 일어나고 박수 치는 거 있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착하고 순진한지 몰라. 나 얼마나 부끄러우면 가만히 있었어 내가. 와, 박수를 치게 지인에게는 아직도 몇 척이 있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없는 것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은 남은 게요, 나라를 건지는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주제를 다루진 않았지만 2절에 그랬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오늘 예배하다가 안 되는 거, 이루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된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가정 문제로 끝날까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는, 체험되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0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면 고난이 많은 이유는 뭐 체험하는 기회지요? 하나님이 건지심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간섭할 때구나, 하나님이 양손을 걷어붙이고 직접 임하시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표입니다. 아멘. 이런 시편 81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이런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찾아오는 고난이 온다면 현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기회예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그림을 알고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고 오판하고 우리 영적 문제 때문에 실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제대로 인도받도록 그런 고백하면 되겠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습니까? 돌이켜서라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음을 오히려 고난 중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수넴의 어느 여인이 아주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는 자기 집에다가 책상, 촛대, 책상 이런 걸 침상을 준비해 가지고 언제든지 오고 가실 때 그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넴 여인이 아주 세심한 배려와 헌신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세겜이라는 뜻은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세겜이라는 뜻은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차도 없고 뭐 걸어 다니니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고비를 넘을 때 되면 언덕까지 올라가면 막 물도 못 거시고 힘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올라가서 그 집에서 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 참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가정에 필요한 게 없는가 하고 게하시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 여인이 저는 뭐 특별히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동기가 없는 거예요. 뭐를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상황을 딱 보니까 이 집에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자녀가 없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녀가 없는데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요? 14절에 뭐랬습니까? 남편은 늙은 나이다. 이 남편은 늙은 나이다. 이 말은 뭐지요? 씨도 말랑 같습니다. 이 뜻이라. 이 보니까 종자가 이게 씨가 한번 신겨져야 뭐 아가 나든지 하지. 이거는 보니까 아예 막 그냥 말하자면 엘리사가 게하시가 대답은 하는데 애가 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이제 불러가지고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수넴 여자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여인이 문에 서느니라. 16절에 엘리사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애 계집종을 뭐하라고요?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은 여자도 경수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죠? 밭도 끝났고 씨도 없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소망 없는 소개하는 게하시도 희망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 본인도 어떻게 해요? 속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놀랍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요. 1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믿으면 뭐든 내가 원해도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 속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수넴 여인이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속이지 마세요.
이럴 때 누구 생각납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라 생각이 나지요. 창세기 여러분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 되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러면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꼭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소망 없다고 속으로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선지자 그러지요. 네가 왜 웃느냐니까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여러분 속으로 웃었는데 그 웃은 겁니까? 안 웃은 겁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저 사람이 바깥으로 웃는 소리 안 내도 딱 표정을 보고 웃은 것 같아. 그 웃은 거는 제대로 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그건 비웃은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조커가 있는지요. 도무지 나는 100세고 우리 아내는 90세인데 끝났습니다. 1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인데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분이지요. 네가 웃었냐? 그래, 이름도 웃음이다. 그래서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 부를 때마다, 왜 아버지 부를 때마다 불신앙의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비웃은 나에게 진짜 웃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불신앙의 웃음을 웃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약 속에 참된 기쁨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믿어야 된다. 아니, 믿으면 이루어지는 걸 볼 뿐이고 안 믿으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일 뿐이지, 믿으면 보고 안 믿으면 안 볼 뿐이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생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빠 내 머리가 이상해요 이러니까 아가 막 기절됐네요. 그리고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내라 했더니 엄마한테 갔더니 애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스네임 여인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야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괜히 아들 죽어가지고 이 죽도록 만듭니까?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져가서 두라 했더니요, 꼼짝 안 하네.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그 아이가 놀랍게도 재채기를 7번 하더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읽고 왜 죽었는가 봤더니 뭐 먹고 얹혔는가 봐. 그리고 어쨌든 죽었어요. 여러분 떡 먹다가 얹혀가 죽은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 왜 관에 넣어가고 못질 하는데 못질 소리에 떡이 나와가지고 관 바깥으로 나온 사람 있다 안 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죽었어. 진짜 죽었는데 재채기를 7번 하고 일어나는데요, 재채기를 캐 하는 순간에 막 엄마와 아빠와 주변 사람이요 7번 하더니 눈을 뜰 때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도무지 소망이 없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오늘도 변함없이 자기의 계획과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생사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이러면 내가 장수하겠고 이러면 안 하겠고,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여러분 생사복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제 뭐 이런다고 여러분 살고 저런다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계획 속에 내 삶을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 10가지 중에 뭐지요?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 따라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선지자 제자들이 큰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마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신학교 모여가지고 기숙사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주말 되면 이제 자기 교회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국을 끓였는데
거기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뜯어 넣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독이 있는 열매인지 풀이 들어갔는가 봐요. 누가 맛을 보니까요, 혀가 막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들었구나 하고 이제 막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무슨 가루를 집어넣었더니요, 그 독이 제거되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는 독이 제거되는 역사가 그 공동체 속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한 자루의 채소를 가져와서 헌물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 만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첫 소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인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20개 하고 한 자루 채소 가지고는 100명이 못 먹어요. 왜냐하니까 이 신학생이 100명쯤 됐거든. 우리 100명이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지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부족하고 모자랄 줄 알았더니요, 먹고 음식이 남은 거 있지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이런 16장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예수님 제자 사도 시대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기억나십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사도행 28장에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나무를 들었더니 뱀이 물었는데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잖아요. 또 뭐라고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100명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먹고 남은 걸 볼 때 뭐가 생각나지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자루 남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BC 15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15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동일한 일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놀라운 일로 응답을 시간표 따라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적이 몇 가지죠? 4가지가 차례차례 주어짐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 보는 기회고, 오히려 자녀가 없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생명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도 독이 제거되는 이적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작은 음식인데도 100명이나 먹고 남는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에 엘리사와 관련되어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감정을 듣는 중에요, 이분이 이렇게 지능이 이제 개발이 안 되는 내성마비, 여러분 내성마비 환자 아시지요? 말도 막 이렇게 잘 안 나오고 몸도 막 뒤틀어지고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네요. 그래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더니 막 몸이 막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손도 이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 필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다 자기 필기한 거 옮겨 적어주고 또 늘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놀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딱 일주일에 한 번 그 애가 안 보여. 그래, 이상하다. 평소에 날 데리고 다니고 챙겨주고 하는데 딱 그날만큼은 안 보여.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일날이라. 말하자면 일요일이라. 그래서 이제 얘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네 일요일마다 어디 가냐? 이러니까 내 교회 간다. 교회 가면 뭐 하는데 했더니, 그래, 교회 가면 복음 듣고 하나님 예배하지. 복음이 뭔데? 세상에 초등학교 짝지가요, 이 내성마비 아이에게 복음을 차근차근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절에 이 아이 나서려고 온 대한민국 절에 다니면서요, 큰 돈 바쳐놓고 큰 절을 하고 있는데, 이 당사자 아들이 또 교회 간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막 그 아이를 막 때리는 부모가, 그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장애자 아이를 때린다는 게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대, 그래, 엄마가 절에 가서 빌어서 낫는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 낫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래 시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엄마는 사례같이 얼피라고 이러는데요,
아이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그 술 좋아하던 아버지도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래가 교회 오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은혜로 지내다가 신학교로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장애자 전도사를 안 모시잖아요. 거기서 오는 막 굉장한 차별도 당하고 이런 중에 그러면 나는 일반 목회가 아니라 내가 전문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는 한국 상황에는 지금쯤은 몰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러시아에 이 컴퓨터 이런 전문 사역으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멀쩡한 사모도 만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점점 나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데 러시아에 가서 한 30년 사역하니까 안정하고 이제는 자기가 손을 안 대고 돌아가는데 이분이 놀랍지요.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안일에 빠졌구나.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를 정리하고 다시 멕시코로 낯선 또 사역지로 뭐 가서 사역하고 이러는데 제가 마음에 담아온 거는 그 짝지 아이가 얘한테 전도하려고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장애 가진 아이를 배려하고 돌아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복음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나중에 지내서 그 자기한테 전도한 아이를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가 돼 있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복음 받고 이래 된지를 자기 친구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전교생에게 무시당했던 그 장애 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너희에게 있는 게 뭐냐 그치 고민이 뭐냐 은혜 받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물으시대요 내가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어 구원하였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건강이나 좀 주고 묻지요 나같이 이렇게 몸이 비틀어져 있고 정상이 말도 못하는 난데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 물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대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를 아니다.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에 정상인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조그마한 그릇 하나 하나님 역사에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네 가진 거 별거 아니야. 저 큰 거 봐. 너 가진 거 별거 아니야. 저 높은 거 봐. 너 아는 거 별거 아니야. 똑똑한 놈 봐. 늘 상대적 열등감, 비교의식, 뭔지 모르는 거기에 늘 빠져있는 그게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심을 오늘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네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가운데 성령 역사가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읽었지요? 뭐라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면 살아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2절에는 어떻게 말씀되어 있지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멸망 중에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생사복을 가지고 주관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오라비가 죽어서 냄새 나는데 그럴지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런 무식하게 막 되는 대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내 본능과 본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가 맞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면 기적이 아닙니다. 상식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여러분 되지 말고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요,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믿음을 넘어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건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가는 걸음마다 확인하게 하실 거야. 주여, 이 문제, 이 위기, 이 한계, 하나님이 언약 속에 그렇게 하실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런 확인하는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고, 누가 10장 19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코에도 뭐가 붙으세요? 결단코예요.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성령 충만한 결과를 가득 담아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주었습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모든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역사와 열매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말 때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기준과 상관없이 124가 허락하신 동일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확인하는 이 한 주간 나날이 순간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인하는 우리의 언약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